우리 귀여운 우리 꼬마들 잔치 너무 잘 봤습니다. 2층에 있는 친구들 고마워. 또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지켜주기를 명하시는 한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말씀은 이 초막절입니다. 물론 제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여러분들 매년 거기에 대해서 유래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안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만 제가 치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곳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읽지 아니한 33절부터 이 39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은 그때는 7일 동안 지키되 첫날과 마지막 날 8일째에는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너희 집에 속한 모든 종들과 너희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생각하면 해마다 지켜오는 하나의 기념식의 행사로, 일생 행사로 지켜버리는 이렇게 전통 아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의 이 감사절이란 이 초막절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초막절은 바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하고 또 출애굽한 그 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어왔는가를 지키라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고의 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나라는 이것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3,500년이 흘렀는데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언제까지? 하루가 아니라 우리처럼 예배 시간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간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고사항이 아니라 코맨딩,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군대에서 명령을 어기면 총살입니다. 그만큼 마찬가지로 그 비유로 따지면 그 말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초막절을 얼마나 경건하게 지켜야 하며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를 제가 쭉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냥 그날 예배로만 끝나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유대 나라는 지금도 그거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날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그럽니다. 그날은 거룩한 대회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 오술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7월 15일 시작돼가지고 쭉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열에 근거한다고, 태양월에 근거를 한다고 하면 9월 말부터 10월 초에 해당되는 달력의 그 날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 39절에 볼 있지 아니하는데 제가 40절부터 줬죠. 39절에 보게 되면 제 말씀만 들으세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면 이 말은 유추해 봤을 때 그의 모든 곡식과 가해를 다
추수한 직후였으므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우리는 거둘수, 검출장을 해서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즉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일 동안에도 내내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화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짐승을 순양을 아니면 수송아지를 흠없는 수송아지나 순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죠. 그리고 마파릴 날에는 모두 종교적 의미를 끝내는 의미에서 거룩한 대회를 모임으로써 대단한 막을 내리게 돼서 모든 유대 민족들이 다 한꺼번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라고 그럽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제가 말했던 3대 절을 말해요. 무교절, 17절, 초막절 날에는 반드시 너희들은 여호와가 정하신 곳에 전부 다 나와라고 말합니다. 즉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의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초막절을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은 여호와를 위하라는 말씀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중동, 근동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애굽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다 그 당시부터 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추수가 끝나면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의 축제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끼리끼리 모여서 즐거워 축하하는 명절이 중동, 근동의 역사를 찾아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나 또한 미신 행위하고 밀접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은 그런 불신자들의 세속적인 어떤 행사나 명절의 축제와 달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의 제사로 감사드리면서 지켜야 할 만한 거룩한 절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냐고 추수하지도 않는데 무슨 추수 감사절이 있느냐고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때 그 시절은 존재해야 됐지만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또 학자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 뭘 먹고 아침에 출근하셨습니까? 출근이 아니죠.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밥 먹었잖아요. 그렇죠. 채소 먹었잖아요. 잘라진 밥 먹었잖아요. 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온 소산물 아닙니까? 오늘 산업사회가 됐고 IT 산업이 되고 우주를 날아가는 산업이 됐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한국이 됐든 간에 땅에 나는 소산물을 먹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재배를 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것을 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만약에 햇볕과 또한 비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굶어 죽고 없을 것이고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쌀 한 톨도 우리는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직접 재배하지 않아도 대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풍작이 됐든 흉작이 됐든 간에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한난이 많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은 내 인생을 축하하고 내 삶을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런 나 자신의 생존을 영위시켜 주시고 영위해 주신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할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특별한 절기,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절기를 매년 대대로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37절) 이렇게 쭉 그 앞절에서 보게 되면 번제와 소제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또 희생이라는 제사도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은 바로 그 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그 짐승의 제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번제와 소제를 비롯한 각종 감사 제물과 희생물을 전제와 하제를 통하여서 첫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마지막 8일의 성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쳤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랬습니다.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감사 제물들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헌금 이야기가 되니까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자, 전제와 하제로 전제와 하제라는 말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예요? 붓고 안전히 태워서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즉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물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바쳐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여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자 이렇게 되고요. 지금 시간이 좀 10분 지났습니다. 제가 좀 더 짧게 해드릴게요. 자, 초막절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그 일주일 기간 내내 초막이라는 집에서 살았어요. 글자 그대로 풀초자, 나무까지 엮어서 종려나무 가지 여러 가지 엮어서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 조그만 엮은 집에서 7일 동안을 생활하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40절에 나옵니다.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라고 말씀했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주택에 살다가 만약에 오늘날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저런 들판에 나가서 나무까지 엮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좀 늦가을 이제 초겨울이 돼가는 이런 날에 살아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로 하라고 하는지, 특히나 어른들이야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엄마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너무 추워 집에 들어가자, 오늘 하루만 집에 들어가자고 아마 다들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해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즐거운 절기를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고 하면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초막에 거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의 기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고달프고 고생된 것을 하나님이 일주일간 요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4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말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무려 40년 동안에 일정한 거주지 없이 장막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자체만 보아도 엄청난 축복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옛날 고생했던 시절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출애굽 지구에 태어난 세대는 직접 경험해 보았으니까 그래도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겠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후세들에게는 그게 결코 이습지 않은 생활이고 고달픈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이 초막생활, 장막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커녕 무엇인지도 알 리가 만무했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 추수감사의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지냈던 어려운 시절을 꼭 상기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킬 때 그 초막절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는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8.15 해방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8.15 해방세대 또 6.25 때 전후로 태어나신 분들은 과거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못 살고 굶주리고 그 삶을 직접 체험하시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시절을 비교하고 오늘날을 봤을 때 정말로 눈물로 감사하고 하나님 복 주신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 그분들이 그 세대가 바라보는 우리 한국은 더욱더 감격하고 감동 깊은,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20대나 30대 이 사람들은 까지는 그 시절을, 배고픈 그 보리밥 시대를 거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해봐야 아버지 또 그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그때 그 시대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 세대라고 당연히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때 그 시절을 체험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한 우리 나이 드신 세대들이 같이 영적 초막을 치고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 정책 생활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된 생활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부모들과 영적으로 똑같이 공감되는 진실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34년 전에 세워져서 월세방으로 전세방으로 전전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심에 34년 만에 우리만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시던 것도 아니고 떠밀려서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사진을 보신 분들은, 경주 사람들은 제가 경주 내려가면 굉장히 부러워해요. 너무 교회가 멋있다고. 멋있잖아요. 사진을 보면. 예. 실제로 실물도 멋있어요. 우리만의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저도 올시방부터 저도 생각을 했지만 주인 눈치 보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서럽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통통 소리치고 마음대로 떠들어도 드럼 치고 노래 불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타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34년 가난한 그 교회에서 오늘날 눈을 돌려보니까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눈물로 지키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커다란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시간이 가니까 좀 다 두서 절미하고요. 자, 그들이 출애굽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초막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방황하던 어둠의 시절의 어떤 분은 젊은 날 아니면 엄마의 뱃속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노년이 다 돼서 산전수전 다 겪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출애굽을 받았고 현재의 삶은 영적인 그 가나안, 그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삶은 분명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그들은 때로는 목말라 했고, 그들은 항상 집이 없는 떠돌이 생활을 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보이는 이 장막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도성까지 가야 될 운명들입니다. 그 가정에는 많은 앞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삶도 물론 행복한 삶도 있었고 눈물 흘린 사람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남은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은 그 순간까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또 고난과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얼마나 많은 또 축복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찌않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이루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는, 그 고난의 삶보다는 앞으로 또 축복을 받아야 할 날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이 너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소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손잡고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